생명력 넘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온라인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 이르렀습니다. 민족 대이동으로부터 시작된 대서사시에 이르는 마지막 장, 민수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요. 출애굽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백성, 네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0만이 넘는 수의 백성의 수가 완성되고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던 거죠. 비록 그들의 신분이 지금은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지요. 하나님께서는 200만이라는 수가 찼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는 국민으로서 그것들을 요소를 갖추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영토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토를 주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것들에 가기 직전의 장면까지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요했던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계속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도시의 특성은요, 여러 이방 족속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고 넘쳐나는 우상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 우상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그 더러운 행위와 음행과 이런 어떤 쾌락들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유혹이 넘쳐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녀의 사명감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미리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애굽에서 맛을 봤어요. 우상의 맛, 그 애굽의 발달된 문화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거룩을 강조하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특별히 이 40장에서는 그 훈련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성막을 짓고 관유를 바르고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을 닦고 물로 씻어내고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거룩의 습관, 거룩의 모양들을 익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구절을 좀 살펴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해라. 10절에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해라. 12절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에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과 방법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행위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오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말인데요. 대표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 때 언급하셨듯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존재,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행위뿐만이 아닌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모양과 형태가 아니라 내적인 것,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대체 거룩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거룩의 실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암과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계속 오게 되면 이 거룩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1절과 16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와 백성들은 다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는 대로 사는 것,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내는 거죠. 내 생각, 내 관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내가 중요해지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것 좀 도와주렴, 이것 좀 가서 하렴.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것 좀 해주렴. 둘째 아들은 말하죠. 아니요 하고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어야 될까요?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아닌 셋째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셋째, 어떤 아들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이란 우리의 영혼육이 서로 연결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로 구별하신 목적을 당신 안에 이루고자 하실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가 끝나가는 이 마지막 장, 하나님께서 만약에 출애굽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장을 결론 지으신다라면 아마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출애굽기의 결론, 거룩, 끝!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이번 한 주간 거룩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의 모양만,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더 본질적인 것, 우리의 존재가 더 거룩을 추구하고 내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따라서 거룩하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